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최후 승리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종말적인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속에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고난 이후에 분명히 최후 승리가 자신들에게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제국들이 세워지고 다른 고난들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계시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보고 듣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최후 승리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면 좋겠는데 바벨론 이후에 또 다른 여러 제국들 속에서 또 다른 여러 고난들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측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냥 막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혹은 거대한 제국 로마 속의 유대 민족처럼 마치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 신앙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섬기지만 현실 속의 거대한 우상과 제국들, 우상들의 신전들을 보고 그리고 그 질서대로 유지되는 그 세상 혹은 그 질서 속에 편중되어 있는 나의 삶,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일 것인데 그러면 너무나 큰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와 성도,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거기에 편중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 역시 세상 속에 현실과 신앙의 거리, 그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종말론적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오늘 본문에서 친히 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벨론으로 끝나지 않고 내 나라 즉 내 왕이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유대 민족들은 그 열광의 통치들을 받으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자세히 보니 마지막 넷째 짐승이 앞에 셋째 짐승과는 다르게 강하고 잔인하며 파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여러분 또한 열불로 대변되는 열 왕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은 엄청난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열 왕들 중에 한 왕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며 핍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가 주어졌고 그 계시의 내용이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결코 다니엘이 원하는 내용들이 아닌 것이죠. 성도들이 기다리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셋째 나라가 무너지고 넷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셋째 나라들보다 더 강하고 더 엄청난 나라가 일어나서 그리고 그 나라에 일어나는 왕들 중에 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정말 그 역사가 진행됨으로써 더 성도들에게 좋은 날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더 힘든 날들이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점점 평강과 평화가 다가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여러 나라들이 일어서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이후에 더 큰 악한 나라와 더 큰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시험과 고난들이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 다니엘이 받았던 종말적 계시의 해석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선해질 줄,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점점 약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습이고 혹은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최후 승리와 지금 나의 현실의 삶과 최후 승리가 있기까지의 그 중간의 시간을 우리는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인내하기 위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극적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이 주어진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최후 승리 전까지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풀무불의 기적과 사자굴의 기적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들도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되며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민족이 해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현실의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노년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도 자신의 살아생전에 그 이스라엘이 옛적 영광을 회복할 그런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또 다른 제국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이 또 여전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과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 지금 또 다른 제국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 민족과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 민족의 아픈 날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소망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최후 승리,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최후 승리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끝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그런 폭력과 그런 믿음 때문에 죽음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최후 승리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상황이 변해서의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금 좋게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최후 승리의 시간 동안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